자,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시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야, 정말 사이비 집단들, 유사 종교 집단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파괴시키는지 한번 잘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가 지옥이라고. 지옥이라고 안 믿으면서 뭘 누구한테 지옥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들으라고 제대로. 신천지 피해자 가족 모임의 어머니들, 절망의 그 아픔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고 입을 모읍니다. 너무나 착하게 정말 1등 신랑감 후보였었고요. 18개월째 지금 가출 중에 있는데, 제가 가장 힘든 거는 이제까지 22년을 키워온 내 아이의 모습이 전혀 내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줌마 너무 보지 마세요 진짜. 아줌마 너무 보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이제. 여기 오면 무슨 말을 그래.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눈 좀 마주쳐봐. 엄마 눈 좀 마주쳐보라고. 너 아줌마랑 그랬어? 어? 이거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눈앞의 딸은 이미 예전의 그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어떻게 엄마들은 아주 말악하고 그 엄마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이비 집단들, 유사 종교 집단은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어둠의 거짓의 영이지요. 여러분, 진리는, 참된 진리는 다 무너져가는 인간을 회복시키는, 전 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어둠으로 가던 인생을 참된 행복한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사이비 집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유사 종교 집단들은 종교를 가장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유괴 살인 집단이다. 영혼의 유괴 살인 집단, 불안당들이다라는 겁니다. 종교를 가장한, 또 종교를 어떤 비유한 영혼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짓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의 영혼 유괴 살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불안당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 사회 암덩어리 존재 같은 집단들입니다. 어둠의 거짓 사악한 영들의 거짓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어둠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거짓의 영, 어둠의 악한 영을 도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인격을 회복시켜 주려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려고,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사이비들이, 거짓의 종교들이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미혹했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갈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것 보면 그런 종교성이 다분히 많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교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의식을 거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종교성을 갖도록 우리 인간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성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헤매고 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이 허무와 공허를 달래려고 여러분 술집에 갑니다. 술로 마십니다. 저에게 오면 제가 술 얘기를 잘 하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 부담스러워서 오늘 안 나온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술로 마셔라 채워라 아무리 가득 채워도 그때뿐이 다시 허무 공허 불안 여전합니다. 그렇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요즘 여자분들이 술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12병까지 마신 분도 계셔. 시간이 모자라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주님 만나니까 술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럼 요즘 보면 또 사람들이 불안과 허무, 공허, 두려움을 달래려고 자기 욕망, 더러운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그것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것의 욕망을 찾으면 찾을수록 따라해 보시라고 더 더러워진다. 더 어두워진다. 더 인생의 어두움으로 더러움으로 더 자꾸 더 끌려가더라고. 인간의 그 뭐 어두운 불안이 사라지는 거 아니고 더 어두워져요. 자꾸 영혼이. 또 요즘 분들 보면 뭐 게임, 스포츠 여기에 그 불안, 두려움 그것을 좀 많이 하려고 찾아보지만 아무리 게임을 하면 할수록 스포츠에 심취하면 할수록 역시 자기 영혼을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 허무, 공허를 달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배우, 어떤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 여배우 정말 미인이더라고. 국민의 여배우. 근데 이 여배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어, 교회. 근데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아. 교회 다니면서 술로 사는 겁니다. 술 먹는다고 해서 이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여전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돈도 많고 인기도 최고 절정이었고 미모가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줄내립니다. 그 가문이 전 남편도 동생도 또 뭐 다 그냥 줄내리고 끝나더라고. 어둠의 영이죠.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술 가운데에서, 스포츠에서, 게임에서, 뭐 여러분들처럼 욕망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불안, 두려움을 해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려왔던 사람이 1000명. 그리고 이 금덩어리를 돌멩이처럼 썼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살아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인간의 누릴 것 다 최고로 누려보고 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종교와 여러분의 생활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종교니까. 그리고 뭐 천당,
에이, 그 사람이 우리 내 1호의 방편으로 천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사하지 마십시오. 종교 의식들이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제입니다. 어이, 예수쟁이들 말이야, 이 나쁜 놈들. 야, 왜 니들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어야 무슨 천당 간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서울 가는 길에는 국도로 가도 돼야, 고속도로 가도 돼야, 기차로 가도 돼야, 비행기 가도 돼. 뭔 소리요? 꼭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왜 꼭 예배당 가서 하나 예수 믿어야 무슨 천당 간다고 그래요? 우리 막내딸 나와봐. 나와봐. 신발 신고 나와봐. 저희 막내딸이요, 셋이 있는데 둘 다 보냈고 얘만 남았어. 여러분, 얘가 나보다 키가 나하고 비슷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근데 제가요, 우리 딸 이쁘다고 딴 사람이 뺏어가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내 딸이요, 죽어도 못 줍니다. 사이가 데려가라고 그러면 데려줄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진짜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은총이는 내 딸이요.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래도 내 딸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딸이요. 이게 여러분들 잘못됐어요? 너 내 딸 맞지? 들어가도 티야.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 니네만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니까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종교들이 그리 가도 돼, 저리 가도 돼.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유사 종교니까. 왜? 저도 가짜니까 이래 가도 되고 저래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내 딸 진짜 내 딸이에요. 진짜 우리 딸이라고요. 죽어도 내 딸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진짜니까 진짜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가짜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가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가짜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예수님은 절대로 죽어도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만이 영원한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은 후에 살아 생명의 역사는 영생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예배당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종교의 어떤 절차나 형식 가지고 예배당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PPT 준비하고 좀 띄워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 의식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형식, 절차,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유대인들의 묘입니다. 묘에다가 석회 칠하는 거예요. 석회 칠하는 거 예쁘지요? 석회 칠하는 거,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근데 이 속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뼈와 인간의 시체가 나뒹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겉은 번지르르하게 종교 행사, 종교 의식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도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분들이 회칠한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6절에도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 영식, 종교 의식이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눈 떴지만 생명 대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저주 중에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 뱀 새끼들아, 독사이 새끼들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종교의 영식과 의식이 있는 그들을 떨어 이 독사이 새끼들아, 뱀 새끼 같은 놈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행사 우리 하지 마십시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여러분들 20장에 보면은 우린 둘째 사망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영원히 살점을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가지 아니하시거들랑 내가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행사하지 마시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짓 것들은 우리를 이걸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유교 또 샤머니즘, 불교권이 강세죠. 전통적으로 5,000년 동안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 요게 지배했었습니다. 사실 이 제사라는 것은요, 원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양반들이 자기의 가문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의 근원은 그래요. 그것을 보니까 일반 평민들도 보고, 괜찮네. 그래서 평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괜찮은 가문이야 라고 시작한 것이 제사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 여러분들 이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정이 우환이 많아요. 하는 사업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무당이나 점장인데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가정에 우환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만 안 되는지. 그랬더니 점쟁이 무당이 그럽니다. 어허이, 조상님이 노하셨구만. 제삿날 제사를 엉터리같이 들으셨구만. 그래서 조상님이 노하셔서 후손들 질병이 일어나게 하고 다리뭉성이 분지르고 사업이 안 된대.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막내딸이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만 제사를 여러분들 물 한 그릇 올려놔도 저는 물 엎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물 한 그릇 안 올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후손들 다리뭉성이 분지를 거요? 아니, 대답 안 하시네. 다리뭉성이 분지르실 겁니까? 이런 나쁜 조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물 한 그릇 안 떠났다고 다리뭉성이 분지러?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떡 한 그릇 잘못 옷들 올려놨다고 해서 사업 망하게 할 거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할 거요? 이런 나쁜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가지 못할 곳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 휴가 내서 그날 올 수 없어. 올 수도 없어요. 또 우리 죽은 조상님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해코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해코자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종교 비슷하게 돼가지고 제사 안 올리고 물 한 그릇 안 올리면은 큰일 남잖아요. 애구리 낀데, 삼재가 낀데. 그래서 벌벌 떨면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유사 종교입니다. 유사 종교.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영혼을 어둠의 골짜기로, 영원한 어둠의 골짜기로 끌려가려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영혼을,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보십시오. 세계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사이비들, 이단들, 그런 어둠의 거짓의 영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뭐라고요? 인생을 불행하게, 아주 달콤하게 최고로 잘 산다고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부부가 이혼하게 만들어요. 불행한 가정 파탄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학교 보내요, 안 보내요? 학교도 안 보내요. 돈 다 뺏어가. 정말 이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영혼이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얼마나 사실 불쌍합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왜 니네만 꼭 예수 믿어야 돼?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래? 야, 서울로 아무렇게나 가면 되지, 왜 꼭 니네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면서 우리를 편협하다, 옹졸하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막내딸은 막내딸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진리지요. 예수님만이 생명과 길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멘에서는 15살 딸이 약혼자와 전화했다고요, 가정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공개 살인해버립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가물의 명예를 실추해서 공개 처형해버립니다. 또 요르단에서는 친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성폭행해놓고 동생이 유혹했다고 동생을 공개 처형해버립니다. 이런 거짓의 영들, 악한 영들에 미혹돼서 영혼 도둑 맞을 뿐만 아니고 가족을 살해시키고 가물을 엉터리같이 어둠에로 끌고 가는 것들이 사이비 유사 종교 집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 만나야 가짜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들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가짜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진짜들은 너무 얌전한 것 같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온순해. 그들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들 폭탄 짊어지고 너 죽어 그러면 폭탄 가서 짊어지고 터쳐서 죽지 않습니까? 저 혼자 오면 죽으면 되지. 나쁜 놈들, 사람들 이렇게 다 죽여가면서, 아이 나쁜 놈들, 혼자 죽으려면 전화 죽지. 이게 사이비들, 가짜의 종교 집단들의 형태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갈수록 많은 분들이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와 생활은 별따라니까요. 그리고 아마 천당 뭐 이런 것, 니들이 위안 밖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는 교회가 나는 나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우리 영원한 영생의 길로 열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이 성경의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가만히 들어온. 자, PPT 준비하고요.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 저 좀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신령한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파고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령한 능력으로부터 우리 멀어진 결과를 타락하게 변절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떨어지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주의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 숲을 같은 데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도둑가시들이 붙어야 안 붙어요? 도둑가시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도둑가시들이 이렇게 붙어요. 나도 모르게 옷에 붙은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붙어서 그들의 씨앗을 퍼치는 거예요. 사이비들 종교 집단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로부터 멀어진 거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도둑놈들은 알아. 그래서 가까이 있다가 여러분들이 접근합니다. 거짓의 것들이 접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심어줍니다. 가짜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영혼의 살인 집단들로 여러분들 아주 근사하게 화려하게 해놓고 영혼을 여러분들 미혹으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집단들은 영혼의 육의 살인범 불안당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가요. 어떨 때는 교회 권사도 장로도 목사들까지도 은혜 떨어지니까 달콤한 것에 미혹되어져서 영혼의 살인 집단을 끌려가면서 가짜에 미혹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으로 끌려가려고 항상 엿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신령한 은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짐과 동시에 저려보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짐 동시에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쓴뿌리들, 죄성들이 여러분들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타락, 변절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이 언제 믿음 떨어지나,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나, 그것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끌려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도둑가시처럼 붙어서 우리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것들은 따라해 보실 거예요. 거짓의 영들은 거짓을 진실로 만든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란 놈이 아담에게 붙어가지고 너 선악 갖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눈이 밝아져. 너 안 죽어.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요. 그 여러분들 사이비 집단들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막 좀 화가 나요. 막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엄마들 아줌마라고 그러고 엄마가 제발 좀 눈물로 호소하는데 딴점 피우고, 이게 여러분들 어둠의 영에 딱 여러분들 거짓의 영에 매혹되면은 여러분들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인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참 안타까운 것은 따라해 보시라고 거짓 것들은 진짜로, 진짜는 가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 사이비들은 얼마나 득세하고, 아니 가슴에 폭탄 껴안고 가서 같이 수십 명씩 죽어버린다니까. 우린 너무나 온순해. 여러분, 진짜는 진짜처럼 살아야 됩니다. 진짜가 득세해야지요. 진짜가 잘 돼야 되지요. 거짓 것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지요. 근데 이것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 종교들, 거짓의 약간 사이비 집단들이 판을 치고 이 나라의 임력이 흉흉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까지도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혼란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진리들이 진리대로 주장해야 되는 거지요. 진리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는 거짓 것들이 판을 치는 유사 종교들이 판을 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가 진짜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가짜를 진짜로 만들더라고.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성령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사후의 세계에 있습니다. 천당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진짜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짜는 진짜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못 살고 있습니까? 아니, 쥐가 덮치면서 호랑이가 덮친다고, 범이 덮친다고. 전국에 200명이 넘는데 자식들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왜 진짜처럼, 진짜들이 왜 진짜처럼 못 삽니까? 가짜들이 특세하고 거짓 것들이 진리로 바꿔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못하고 있지요? 영원한 생명과 길과 진리의 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짜들이 득세하도록 놔두면 안 되지요. 진짜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절대 독일 무이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들은 생명 다해서 진리를 거슬리면서 거짓 것들이 판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믿음에 있어서 너무 흐릿한 것 같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너무 미지근한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진리의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진짜를 진짜처럼 산다면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가짜 것들은, 사이비 종교들은 이게 무슨 색깔이죠? 검은 색깔을, 이 색깔은 하얀 색깔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신기해요. 그 미혹만 되면은 검은 것을 검은 거라고 아니라고 말하고 하얗다고 말하더라고. 아니야, 이 사람은 검은 색깔이면 하얘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그거는 검은 하얀 색깔이면 아니야, 검으라고 대답을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에 미혹됐기 때문에, 거짓의 영에 여러분들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색깔은 검정 색깔, 이 색깔은 하얀 색깔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지요. 우리가 제대로 말해줘야 되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텔레비 방송에 되는 사건에, 아마 텔레비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보면 그 사실이 나올 겁니다. 방송된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동네 공동묘지에 자기 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공동묘에 묻으려고 갔는데, 매장으로 갔는데 어린아이 둘이 있는 겁니다. 갓난아이하고 그 위에 오빠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알아본 결과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아이하고 아이 둘하고 엄마하고 생매장 시켜버린 거예요. 생매장 시켰는데 놀라운 사건은 죽은 엄마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엄마에게 젖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게 한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엄마가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하고 그 오빠하고 살은 겁니다. 이게 경찰 조사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가짜들은 이렇게 그들의 가짜를 진실로 바꾸려고 검정 것을 하얀 것을, 하얀 것을 검은 것으로 바꾸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너무 온순한 것 같아. 너무 진리를 진리대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는 가짜처럼 살고 가짜는 진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진짜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진실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야지요. 거짓 것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판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까지 미혹해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거짓 것들이 판을 치는 거 아닙니까? 왜 진짜들은 그렇게 얌전히 있습니까? 왜 진짜들은 그렇게 너무 온순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진리답게 사십시오.
회사를 경영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사를 경영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정을 살아가시고 이끌어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계신다면 우리는 인생을 불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노숙자 같은 인생들이 정상적인 인격의 삶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저에게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12병을 앉았던 자리에서 술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술을 딱 끊더라고요.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희망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니까 희망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어떤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이 치료하는 순간 어떤 병이든 치료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 식물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면 진짜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격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문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을 해도 그곳에서 진리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이 나라의 민족, 진리가 득세하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된 나라가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